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하겠습니다. 첫째는 마귀는 우리에게 의심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사람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서로가 이 거역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의심에서 거역을 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마귀가 우리에게 첫 번째로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거역을 하게 되면은 반드시 어려움이 다가온다라는 사실을 정말로 믿게 되면 거역을 안 하거나 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 전반에 걸쳐서 시험치 말라라는 말씀의 의미는 설마 그러겠냐라고 생각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설마 그렇게 되겠느냐라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 된다라는 말씀을 주를 시험치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거역을 하지 않는가? 무슨 하나님에게 거역을 한다는 건 이해가 가고 부모에게 거역한다는 건 이해가 가는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무슨 거역을 하는가? 에베소서 5장 21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말은 피차 거역하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물론 정당하면 거역을 할 수밖에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때는 거절에 입각한 거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당하지 않은 거역은 피차 복종해야 하는 일에 위배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하나님에게 거역했을 때,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을 때 사무엘이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거역하는 것은 점을 치는 것만큼 나쁜 짓이다. 우상에게 절을 하는 것만큼 거역하는 것은 나쁜 짓이다. 그렇게 사무엘상 15장 23절에서 말씀했단 말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정당한 요구를 했는데 거역을 하면 그것은 점을 치는 것만큼이나 나쁘단 말입니다. 물론 부모가 자녀들에게 정당하지 않은 요구를 하죠. 가끔. 그런 건 거역해도 죄가 안 되거나 이 벌을 안 받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건 너의 아빠 엄마가 너에게 하는 요구가 정당해. 그런데 우리 자녀가 그것을 거역하게 되면 그것은 대가를 치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6장 1절, 2절, 3절에서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지켜야 할 예의가 분노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억울하게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정당한 요구도 아닌 것으로 우리 자녀들을 억울하게 만들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 말은 부모의 요구가 정당하면 반드시 자녀는 그것을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절, 2절, 3절 말씀은 부모와 자녀가 함께 공부를 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전장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피차 복종하라라는 말은 자녀의 요구가 정당해도 들어주어야 하고 아내의 요구가 정당해도 들어주어야 하고 남편의 요구가 정당해도 들어주어야 한다는 피차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복종하라라는 말이란 말입니다. 마귀는
바로 이걸 깹니다. 피차 정당한 경외해서 정당한 거역을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깨트린단 말입니다. 그 무기가 뭐냐? 의심입니다. 그건 그게 그런다고 되겠어? 그게 그냥 하는 말이지. 그러나 히브리서 3장 8절에서 너희들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역했던 것처럼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 거역하지 말라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시편 68편 6절에서는 거역하는 자들이 거처는 메마른 광야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거역을 하게 되면 결코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단 말입니다. 아니 나처럼 이 정도 신앙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설마 무슨 거역을 하겠어요? 다 정당한 이유가 있으니까 하겠죠. 적어도 나 정도 되는 사람이 이의를 제기할 때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시편 106편 33절에 보면 모세가 망령되이 거역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조심해야 됩니다. 설마 나 정도 되는 사람이 무슨 거역을 하겠어요? 모세가 했다니까요. 모세가 말년에 우리는 순간 거역의 영에 사로잡혀서 얼마든지 거역을 할 수 있습니다. 마귀가 바로 그걸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예수도 안 믿는 저 남편한테 내가 무슨 거역을 해, 무슨 순종을 해. 정당하면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성경에서 말하는 남편의 위치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냥 저는 남편하고 친구처럼 살아요. 남편하고 친구처럼 살든지 동생처럼 살든지 그건 여성 여러분들의 자유인데 성경은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정당한 요구일 경우 거역하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남편들은 아내들을 대신에 에베소서에 보면은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해 주어야 할 의무를 가르치신 것 이상으로 더 무거운 것은 에베소서에서 남편들은 아내들을 사랑하라라는 말이 3배를 더 사랑하라라고 3번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이 남편들이 아내들을 사랑만 잘해주면 복종하지 말라고도 하죠. 그런데 사랑해 주어야 할 그 의무는 이행하지 않고 성경에서 뭐라고 가르치대? 당신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치대? 이렇게 주장만 해가지고는 안 되죠. 그런데 바로 마귀는 우리에게 복종의 의무를 깨트리고 거역을 하게 한단 말이에요.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뱀이 하와에게 다가와 가지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참으로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참으로라는 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참되시고 진실되시지 어디다 감히 하나님이 참으로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냔 말입니다. 마귀가 이 짓을 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 의심하고 사람에 대해서 의심하고 사랑을 의심해요. 사랑을 의심하니까 명분이 생기니까 거역을 하는 거죠. 내가 왜 이러는 줄 알아? 라고 생각하면서 거역을 하는데 거역을 하게 되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된단 말입니다.
어느 직원이 사장한테 거역했는데 그 사장이 가만히 있겠어요? 어느 남편이 자기에게 거역하는 아내를 계속 사랑하겠습니까? 어느 부모가 자기를 계속 거역하는 자녀를 계속 사랑하겠습니까? 관계를 깨트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부모는 재산을 자식에게 안 물려주잖아요. 기부해버리잖아요. 얼마든지 거역의 결과로 다가올 수 있는 일들인 겁니다. 마귀가 바로 우리에게 피차 복종이 아니라 피차 거역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그것이 마귀에게서 나온 성품인 것을 몰라요. 그냥 자신의 감정을 따라다닌단 말입니다. 아, 이거 마귀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잊어버립니다. 속습니다. 두 번째, 마귀가 우리에게 하는 일들은 절대 감사를 못하게 합니다. 감사를 못하게 하는 그 마귀의 술책은 당연심리, 당연하지 뭐가 이게 감사할 일이야. 상향 비교, 다 나보다 잘 됐더라. 다 여건이 다 좋더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감사를 못하게 만든단 말입니다. 그런데 일단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사라지면 그것은 지금 마귀에게 깊이 끌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도 쫓겨났어요. 내가 환경만 좋으면 왜 감사를 안 하겠어? 아니, 환경은 에덴 동산만큼 좋아도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 불평을 하고 결국은 쫓겨난단 말입니다. 아담이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여자입니다. 그 여자. 처음에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요. 물론 은유 표현이죠. 얼마나 좋으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그랬겠습니까? 그러더니 이 하나님께서 선악과 왜 먹었냐라고 책임 추궁을 하게 되니까 단번에 그 여자 하나님이 주신 여자인데요. 이렇게 감사하지 않고 원망과 불평을 돌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마귀가 시커먼 망토 쓰고 나에게 나타나서 쫓아다니면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렇게 안 합니다. 바울 사도가 가르치신 대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가르치신 대로 광명한 천사로 가장에서 나타나서 우리를 속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판별식인 겁니다. 내가 지금 거역하고 있다. 그러면 마귀에게 잡힌 거예요. 볼 것도 없어요. 마귀에게 깊이 잡힌 겁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서 감사가 사라져 버렸으면 볼 것도 없어요. 그건 마귀에게 잡힌 거예요. 뭐 다 그날이 그날 갖고 그 환경이 그 환경이고 뭐 다 그런 거지. 무슨 내가 이 환경에서 감사를 찾아. 나도 상황만 되면 나도 볼 줄 아는 눈이 있고 생각할 줄 아는 생각이 있고 들을 줄 아는 귀가 있어. 내가 왜 알아서 감사 못할 사람이야? 이 상황에서 나보고 무슨 감사를 하라는 거야? 그게 벌써 귀신 들린 거예요. 우리가 어느 환경에 가서 보든지 초대교회 때보다도 낫고 6.25 때보다도 낫고 70년대보다도 낫고 80년대보다도 낫고 지금 환경만큼 좋았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환경에서 원망과 불평을 하고 감사가 내 마음에 사라졌다는 것은 그것은 마귀에게 사로잡힌 거예요. 내 생각이 정당한 게 아니라 내가 마귀에게 나의 생각이 점령당했단 말입니다. 속고 있는데
지금 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 해를 정리하면서 올 한 해 동안도 마귀에게 얼마나 많이 속았는지 알고나 지나가잔 말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지난 20년 동안, 지난 30년 동안 우리에게 마귀가 많이 속였는데 올해도 여지없이 우리가 신년의 결심과 달리 한 해 동안 마귀에게 많이 속았습니다. 세 번째, 마귀가 우리 사람에게 역사를 하면 거짓말에 속게 만듭니다. 나는요, 절대 제가 다른 사람을 다 속여도 저는 웬만해서 안 속습니다. 귀신을 속이라고 그러세요. 제가요, 정말 판단력이 남다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 안 속습니다.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이 미가야라는 선지자를 이 아합 왕과 여호사밧 왕이 부릅니다. 그런데 그 여호사밧 왕이 아합 왕이 전쟁에 나가자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전쟁에 나가기 전에 선지자들을 좀 불러서 상황을 선지자들에게 물어보십시다. 그러니까 아합 왕이 거짓 선지자들을 잔뜩 불러요. 그런데 여호사밧 왕이 이 선지자들 말고 다른 선지자 없습니까? 그러니까 미가야라고 하는 참 선지자를 부른단 말입니다. 그런데 미가야가 예언하는 것과 그 아합 왕이 부른 거짓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내용이 다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미가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었다. 누가 아합을 꾀어서 그로 속게 만들어서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만들 수 있겠느냐, 죽임을 당할 수 있게 만들겠냐 그랬더니 거짓말하는 한 영이 나와서 내가 아합이 신뢰하는 거짓 선지자의 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입으로 거짓말을 하게 만들어 가지고 아합으로 하여금 그 말을 믿게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아합으로 그 말을 믿고 길르앗 라못 전쟁터에 올라가서 죽게 만들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미가야가 그걸 봤다는 겁니다. 거짓 영에게 속을 수밖에 없는 것은 천하장사가 없는 겁니다. 마귀가 역사하면 사람은 어떤 거짓에도 속아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인간에게는 손실 회피 심리가 있습니다. 손실 혐오 심리. 그래서 자기가 정당하게 100만 원을 기부한 건 안 아깝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속아서 몇만 원 손해본 것은 평생 고통스럽습니다. 마귀에게 속아서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손실을 보는 것은 아주 남은 생애 동안 고통입니다. 그러므로 마귀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고 여쭙고 순종하고 거역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네 번째, 마귀는 우리의 본능적 욕구를 자극시켜서 하나님께 기도를 못하게 만듭니다. 본능적으로 먼저 잠을 자게 만들고, 본능적으로 먼저 먹으러 다니게 만들고, 본능적으로 먼저 여행하러 다니고 싶게 만들고, 인간이 좋아하는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 본능을 자극시켜 가지고 본능적으로 먼저 잠을 쿨쿨 자게 만들고, 여러분 잘 뒤돌아보세요. 오늘은 너무 피곤해. 그러니까 지금 기도해도 비몽사몽간에 기도가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먼저 수면을 좀 취하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서 맑은 정신으로 기도하는 게 좋을 거야. 그래가지고 기도해 본 적 있는 분 한번
한번 양심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래가지고 기도된 적이 있었나? 아무리 피곤해도 먼저 기도를 드리고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가 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피곤하니까 먼저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해야지, 여지없이 수면으로 기도해야 될 시간까지 다 점령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본능적 욕구가 존중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제대로 드리기 위해서는 무슨 일 있어도 토요일날 일찍 자야 돼요. 그런데 토요일날 밤에 1시 넘어 2시, 3시까지 잠을 안 자는 사람들은 암묵적으로 내가 주일날 예배 와서 졸면 졸지 못 가질 거라고 이미 결심이 선 사람들인 겁니다. 예배를 내일 내가 예배에 성공해야 되겠다 라고 마음먹은 사람이 토요일날 밤 12시를 넘어서 잠을 안 자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주일날 우리 입장 말고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윤 목사, 네가 참 설교를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그 설교를 통해서 영광을 얻을게, 그러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얻을 거야 라고 그러시겠습니까? 당연히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죠. 그런데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성실하게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없이, 그거 뭐 지난주에도 다닌 거고 그 지난주에도 다닌 거고 벌써 교회 10년째 다니는 거고 몇십 년째 다니는 거고, 목사님만 안 보게 졸면 되는 거지 뭘. 내가 안 보게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예배에 실패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게 예배에 실패해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눈에 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일날 우리가 모여서 밥 먹는 걸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주일날 우리가 교제하는 걸 통해서 영광 받으시겠습니까? 설교하는 걸 듣고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성실하게 드리는 걸 가지고 영광을 받으신단 말입니다. 그러려면 좀 정성스러워야 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청와대 갈 때는 옷을 새로 맞춰 입는데요. 그리고 주일날 교회 올 때는 서금서금한 걸 찾아서 입고 나온대요. 누가 지금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본능적인 욕망을 따라서 행하다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기도나 예배 등을 등한시하게 만든단 말입니다. 마귀가 바로 그 짓을 한단 말입니다. 이 빌 게이츠가 부인이 천주교인이래요. 빌 게이츠는 유대인이지만 그 부인이 천주교인이랍니다. 그래서 성당에 미사 드리러 가자고 하면 빌 게이츠가 하는 말이 있대요. 나는 그 시간에 내가 돈을 벌면 그 성당에 미사 드리는 것에 그 헌금 드리는 것보다 내가 돈 더 많이 벌어.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빌 게이츠 생각에는 빌 게이츠가 땅에 떨어진 $100를 안 주는다고 그러잖아요. 그거 줍다가 좋은 생각 잊어버릴까 봐. 그 정도로 그 사람은 전 세계적으로 부자입니다. 여름 휴가를 50억짜리 요트를 빌려서 가족이 휴가를 즐기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차고 넘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미사 한 번 드리는 것이
엄청난 손실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걷어가 버리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거래를 따질 게 있는 거고 안 따질 게 있는 거고, 제 아무리 재벌이라도 만약에 고 정주영 회장에게 하루 더 하루 사는데 1,000만 원씩 내라고 그랬으면 그분 지금까지도 살아계실 분이에요. 그 돈 가지고. 그런데 그냥 가차없이 데려가시니까 하루도 1분도 10분도 더 못 살잖아요. 그런 하나님에게 어디 물질적인 계산을 앞세워서 그 시간에 돈 버는 게 돈 벌어서 전 세계에 기부하는 게 더 이득이라는 계산법을 내세울 수 있겠냔 말입니다. 누가 그런 짓을 하느냐? 마귀가 배후에서 그런 짓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주일날 움직이면 이득을 볼 것 같은데, 여러분 명심하세요. 세월이 많이 지나가 보면 여러분들이 주일날 잘못 선택했던 것들이 반드시 하자가 생길 겁니다. 나는 몰라서 그런 선택을 했습니다 라고 말하지 마세요. 지금 내가 말하고 있어요. 주일날 움직여서 나에게 많은 물질적인 이득이 될 것 같아서 움직였어요. 내가 경고할게요. 세월이 많이 지나갔어요. 반드시 손해봐요. 내가 기도드려야 될 시간에 움직여서 수입을 창출해내는 것이 이득입니다. 반드시 손해봅니다. 하나님에게 그렇게 계산하는 거 아닙니다. 누가 그런 생각을 가지게 만들었느냐? 그 생각을 누가 가지게 만들었느냐? 마귀가 배후에서 가지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세요. 다니엘이 기도하는데 이스라엘 쪽으로 열려진 문, 그거 잠깐 닫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하루에 기도 시간 3번인데 그거 좀 기도 시간 변경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을 분명히 문제를 삼고자 결심한 사람들이 그 문제를 추적했기 때문에 다니엘은 타협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자굴을 들어갔습니다. 다니엘이 뭐 손해봤습니까? 다니엘이 그런 선택을 해서 무슨 손해를 봤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다가 아니야, 이거는 내가 좀 스케줄을 바꿔야지, 안 돼, 이러면 손해가 와서 안 돼. 그래서 무슨 이득 받습니까? 무슨 이득을 볼 것 같습니까? 앞으로 살아가면서 기도 시간을 줄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 주의를 어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인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에게 이득입니다. 그걸 누가 그렇게 만드느냐? 마귀가 그것을 우리에게 변경시키도록 만든단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서 먹었겠어요? 안 먹으면 손해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따서 먹은 거지. 먹으면 너 손해다라는 생각이 있었으면 왜 그걸 따서 먹었겠어요? 결국 이득 보려다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결국 이득 보려다가 영원히 살 수 있었는데 화영검에 의하여 지켜지고 한정된 시간만 살다가 갔단 말입니다. 이득 보려다가 잉태하는 고통을 낳게 되었고, 이득 보려다가 노동 안 해도 되는데 노동하게 됐단 말입니다. 소탐대실이라고 그러잖아요. 작은 이득을 보려다가 결국은 더 큰 손해를 보게 만드는 거. 누가 그걸 만드느냐? 배후에서 마귀가 그렇게 만든단 말입니다. 왜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냐고요? 그게 이득이 될까 봐.
그런데 손해를 본단 말이에요. 그 누가 시켰냔 말이죠. 마귀가 시켰단 말이죠. 마귀에게 우리가 속지 말아야 한단 말입니다. 다섯 번째, 마귀가 우리에게 이 사용하는 방법은 좋은 환경에서 덜 좋은 환경으로 쫓겨나게 만듭니다. 아니, 얼마든지 안 쫓겨날 수 있는데 좋은 환경에서 안 좋은 환경으로 쫓겨나게 만든단 말입니다. 물론 욥처럼 하나님과 사탄이 대화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라고 자랑하다가 환경이 나빠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로 보면 마귀는 우리의 좋은 환경에서 그 환경을 깨트려서 우리를 안 좋고 덜 좋은 환경으로 낮추어 내립니다. 적나라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나라의 여의도에 그 제일 높은 빌딩이 있잖아요. 그거 최순영 장로가 지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최순영 장로님이 그 63빌딩을 짓고 교회에서도 헌금을 많이 하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경매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안방에서 장롱을 뜯어가지고 이 금고를 뜯어가지고 그 안에 돈을 빼앗아 가니까 그때 그거 교회 헌금이라고 드리지 말라, 가져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다 가져갔단 말입니다. 왜 우리나라에서 63빌딩까지 짓고 그렇게 돈이 많던 그 장로님이 그렇게 낮아지게 됐겠냔 말입니다. 그 장로님은 낮아져도 우리는 안 낮아질 자신이 있습니까?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왜 그분들이 그렇게 낮아졌겠냔 말이죠. 제가 존경하는 장로님이 또 한 분 계셨어요. 한 10여 년 전에 신길동에 있는 신길교회 집회를 갔었어요. 그랬더니 마지막 날 그 목사님하고 장로님이 한 분만 들어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누구신지 몰랐어요, 처음에는. 그랬더니 우리나라 그 에베네셀 만드신 장로님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후담에 얘기를 들어봤더니 너무너무 정말 믿음이 대단하세요. 지방에 백화점을 5개를 가지고 있는데 주일날 다 쉰대요. 그리고 백화점을 주일날 다 쉰대요. 5개를. 그랬더니 토요일날 매상이 대신 오르고 월요일날 매상이 대신 오른대요. 그런데 구속됐잖아요. 그 장로님이 법정에서 그렇게 말했어요. 아들하고 동시에 구속을 시키지 말아 주십시오. 차라리 형을 더 많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아들은 풀어주고 저만 구속시켜 주십시오. 둘 다 구속시켰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믿음의 장로님들이 구속을 될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점점 기도 안 하고 점점 예배 불성실하게 드리고 옛날엔 주일 잘 지켰는데 주일 안 지키고 옛날에는 하나님 사랑했는데 점점 더 하나님 사랑 안 하고 점점 자기 욕심에 빠져서 마귀에게 속아 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낮추신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은 그래도 나는 안 그럴 자신 있습니까? 어디서 그런 교만이 나왔어요?
그렇게 안 되게 돼 있어요. 이 세상은. 이스라엘의 왕이 41명 중에서 마귀에게 안 당한 왕이 없어요. 역대 대통령들이 전부 다 대통령이 처음에 되면서는 정말로 명예로운 퇴진을 꿈꾸고 다 그 자리에 올라오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 된 건 아닌데 그래가면서. 그러나 결과가 어땠냔 말입니다. 다 초심의 마음을 지키기가 어렵단 말입니다. 왜 그러느냐? 왜 좋은 환경에서 덜 좋은 환경으로 쫓겨나게 되느냐?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9절에서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의 종말을 유의하여 보라고 그러잖아요. 마지막은 처음에는 다 잘하고 처음에는 다 괜찮은데 끝마무리까지 잘 짓느냐, 그걸 보라는 겁니다. 여섯 번째, 마귀는 세상 법을 어겨서라도 하나님의 법을 어겨서라도 고난을 덜 당하고 그리고 좀 편하게 살아라 라고 우리를 유혹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편법을 사용해라 라고 말한단 말입니다. 옛날에 윤승원이가 중학교 때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날 주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빠 수영장 한 번만 다녀오게 해주세요.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아빠 모르게 도망가서 수영장을 가는 거는 그건 어쩔 수 없어. 그러나 아빠가 아빠 귀로 들은 이상은 안 돼. 주일날 수영장 다니는 거 아니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의 눈을 벗어나서 여러분들이 알아서 기도 안 하고 알아서 주일 안 지키고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내가 알고 있는 한 나는 여러분들에게 경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걸 안 하면 나는 직무유기가 돼요. 반드시 마귀가 개입하면 좋은 환경에서 안 좋은 환경으로 쫓겨나고 그리고 계속해서 세상과 타협을 하게 됩니다. 마귀가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편법을 동원하게 만듭니다. 제가 전에 어느 장례식장 갔어요. 그 장례식장 갔더니 거기서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 병원 식당에서 나오는 기본적인 거, 이건 어쩔 수 없이 짜 있는 거니까 돈 주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하는 것만 하고 외부에서 음식을 사다가 우리가 이렇게 나눠 먹으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제 귀로 안 들었으면은 나는 그냥 그거 맛있게 먹을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하필 내 앞에서 해서 내가 그러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냥 여기 장례식장에서 식당에서 요구하는 게 좀 비싼 거 나도 아는데 외부에서 음식을 사다가 섞어가지고 여기 병원의 법을 지키는 것처럼 해서는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마귀는 우리에게 편법을 사용하게 만든단 말입니다. 세금도 안 내거나 덜 내게 만들고 그런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큰 이득 못 봅니다. 그렇게 해서 큰 부자 못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어겨가면서 부자 될 것 같은데, 이득 볼 것 같은데 못 보고 부자 못 됩니다. 세월이 많이 가보면 압니다. 마귀가 그 짓을 한다고요. 끝으로 마귀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잘못된 선택을 하게 만듭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그리고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마귀가 광야에서 금식하시는 예수님에게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시험입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리고 성전 높은 곳에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그리고 산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절하라는 겁니다. 왜 그런 요구를 했느냐면 누가복음의 그 시험 순서와 마태복음의 시험 순서는 이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4장 5절에서 이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예수님을 모시고 올라가서 마귀가 뛰어내리라고 했다는 말과 누가복음 4장 9절에서는 예루살렘 성으로 모시고 올라갔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는 그냥 성전 꼭대기라고 그랬고 누가는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라고 구체적으로 적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 두 사건은 같은 사건입니다. 보통 마태, 마가, 누가에 한 번만 기록이 되면 되는 사건인데 두 번이 그대로 적혀 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적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마귀는 왜 예수님에게 그러한 요구를 했냔 말이죠. 왜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라. 떡은 밀가루 가지고 만들면 되는 거죠. 떡은 쌀 가지고 만들면 되는 거지 왜 돌을 가지고 만들으라고 하냔 말입니다. 마귀는 항상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질서를 변경시키는 걸 즐겨합니다. 순리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영리대로 사용하는 것을 마귀가 즐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회사에서 또는 어느 지도체계에서 우리가 가장 이 위에서 지시를 한번 해보세요. 아랫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제일 걸끄럽냐면 까실까실한 사람들이 있어요. 10가지를 지시하면 9가지는 하는데 꼭 한 가지를 자기 뜻대로 변경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거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웃사람으로서 수아사람이 그렇게 제안을 하게 되면은 냉정하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지 뭐. 그렇게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항상 그런 사람이 그렇게 계속 10년, 20년을 계속합니다. 반드시 지시하면 그대로 하지 않아요. 요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또 지시하면 그대로 하지 않아요. 요렇게 하면 어떨까요? 그게 무슨 대단히 더 좋은 방법이라고 하면 그냥 괜찮을 거예요. 근데 더 낫지도 않아요. 또 그 방법이. 그런데 항상 자기 뜻대로 조금씩 변경을 시켜나가려고. 아니 예수님께서 거기 있는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 드셔야만 떡이 생길 수 있습니까? 아니 오병이어 가지고 12강주를 남겼잖아요. 아무것도 없었는데도 얼마든지 5,000명을 먹이고 따라온 사람들 다 먹이고 12강주를 남겼잖아요. 왜 꼭 돌 가지고만 떡을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하냔 말입니다.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항상 조금씩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겁니다.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모시고 올라가서 뛰어내리래. 성전은 예배 드리는 데지 번지 점프하는 데가 아니거든요. 거기는 왜 하다못해 어디 할 데가 없어서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모시고 올라가서 거기 가서 번지 점프를 하라고 그러냔 말이죠. 마귀는 그렇게 조금씩 비틀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다 보면 우리가 어떤 정당한 제안을 했을 때
항상 조금씩 자기들 의견대로 이렇게 비틀어서 다시 역제안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 약하기 때문에 해줘요. 그러나 거역은 거역입니다. 그 거역은 하루아침에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마음 약하니까 아빠한테 말하라고 그러고, 아빠는 그러면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 거역의 기질이 계속 커지다가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하나님께도 거역하고, 직장 가서 상사들에게 거역하고, 피차 복종하는 거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인데도 항상 까실까실해요. 항상 부정적인 얘기를 내놓고 살아요. 신앙 좋은 줄 알았더니 어느 날 보니까 얼굴 시커매가지고 하나도 안 좋아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셔서 온 인류를 구원시키려고 했어요. 뭐 그렇게 고생스러운 방법을 선택하느냐고. 천하만국을 보여줄 테니까 그냥 절해서 인류의 구원을 이루라고 사탄이 더 나은 쉬운 방법을 제시했단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처리하려고 하다 보면 갖가지 쉬운 방법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이렇게도 하면 될 것 같고 저렇게도 하면 될 것 같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냐는 겁니다. 더 쉬운 방법이고 더 어려운 방법을 떠나서 이 방법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냐는 겁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더 쉽고 더 편히 가고 더 빨리 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께서 지시한 방법이 맞으시냐,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더 빠른 방법, 더 지름길 몰라서 십자가를 져서 인류를 구원하라고 예수님에게 가르치신 게 아닙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겟세마네 동산에서 부르짖을 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할 때도 전혀 응답 안 하셨습니다. 얼마든지 다른 방법을 이루어지기를 원하셨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그러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2장 11절, 12절, 13절에 보면 바울 사도께서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내가 주 안에서 문이 열렸는데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해서, 환경적으로 문이 열렸는데 내 마음이 편하지 못해서 내가 그 자리를 떠나서 마게도냐로 갔다 라고 말씀했단 말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얼마든지 지능적으로 속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마귀 IQ를 계산해 봤더니 6,000이 우리 IQ는 아무리 많이 높아도 100을 조금 넘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무슨 수로 마귀를 당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시해 주시는 대로 순종할 때만 마귀에게 속지 않고 결국은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다. 마귀에게 속지 않거나 덜 속으면서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악한 원수 마귀에게 너무나 많이 속았었습니다. 이제 마귀에게 안 속거나 덜 속기 위해서 하나님의 절대 진리이신 말씀을 따라 나가며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복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마귀를 대적하여 싸워 이기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